변덕스러운 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봄이 왔다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또 겨울처럼 추워지고 또 눈이 오고 그러죠. 그래도 매화는 핍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편안할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지만 정말 차갑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겪어내며 매화가 진짜 아름다워요. 보면 지금 저희 마당에도 정말 분홍색, 흰색의 매화가 아주 도도하게 피었는데 진짜 그 자태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고고해서 정말 어쩌면 저런 꽃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피었을까? 아마 그 겨울에 봄에 정말 변덕스러운 춥고 얼음 같은 그 시절을 이겨내면서 핀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이제 어렵고 힘든 겨울 같은 그 시절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겪어내면서 이 매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운 생명의 결실들을 거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십니다. 오늘 제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어요. 너무 진부한가요? 네? 너무 쉬운가? 어떠세요? 사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놓고 하니까 너무 슴슴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특별한 게 좀 패시한 게 없을까, 뭐 좀 섹시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도 도대체가 다른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생명이요. 또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안 나왔어요? 예, 좋습니다. 일단 뭐 얘기 중에 또 나오니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설교를 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그 내용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명령어로 전달을 하시는데 많은 명령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 믿는 순간 또 죽을 때까지 가장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수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진부하고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넘어가기가 쉬운데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좀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우리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상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당연히.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많이 했는데 당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건 좀 생소하지 않아요? 질문 받아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질문 받아본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찬양하든 말로든 당신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질문을 콕 집어서 이렇게 하면 저 뭔가 생소하고 좀 이상한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로 내리사랑만 받다 보니까 거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되게 보면은 건성이에요. 그리고 공허해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답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죠.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매주 주일 성수 항상 교회 나가요. 11조도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 또 새벽 기도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교회에서 헌신 봉사 많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물론이죠.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숨도 아마 못 쉴걸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진짜 사랑일까?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 진짜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내 목숨 다해서 내 시간 다해서 내 에너지를 바쳐서 일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이제 더 못 살아.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이런 나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일이 막히고 난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열버집니다. 그리고 두려움, 근심, 걱정에 빠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어려움이나 일이 막히고 좌절의 상황에서도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며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항상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나 자신을 들어보니까 그런 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약간 나는 아직은 조건적이네. 일이 안 되면 기도도 건성이 되고 좀 얇아지고 완전히 신뢰가 아니네. 이건 사랑이 아니질 않은가? 이런 나 자신 스스로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 혼자 감정에 그런 게 있죠. 혼자서 생각하는 것 좋은 거 그리고 내 자랑거리, 쾌락 또 부정한 생각들 이런 욕심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에 나의 감정력, 마음의 감정력에서 하나님을 슬쩍 밀어내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사랑을 쉽게 여긴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는 헌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보상받는 싹꾼들의 일일 뿐입니다. 내가 하는 찬양,
만약 그 찬양 속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노래 가락일 뿐입니다. 또 내가 드리는 예배 그 안에 사랑이 담기질 않으면 그런 제사 하나님은 신물난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그 안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김정은 같은 독재자에게 하는 억지 사랑일 뿐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 예배, 찬양, 영광 이런 것보다 더 깊고 진한 높은 수준의 사랑을 원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감이 안 잡혔습니다. 뭘까? 어떤 경지의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나는 또 그걸 표현해야 될까?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여러 날 동안 답답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사실 따져보니까 이 주제는 처음부터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거였죠. 왜냐? 사랑은 아시다시피 같이 보고 들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스킨십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함께 하면서 싹 트는 그런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같이 놀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니 이게 건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려운 거였어요. 육감으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원천적으로 역부족인 한계가 있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육감을 뛰어넘는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신과의 사랑? 영화가 전에 한번 있지 않았네? 신과의 사랑? 예? 있지 않았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쪽에 워낙 잘 아시니까 신과의 사랑. 신과의 사랑? 보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론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대요. 사랑할 자격도 없고. 개미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차이가 아닐까요? 뭐 그보다 더 큰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넘사벽입니다. 맞죠? 넘사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히 넘을 수 없는 벽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럽죠. 그렇지만 대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건성일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과 헌신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대신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증 형태가 될 거예요. 오늘은 간증 형태가 될 거예요. 제 얘기지만 뭐 여러분들의 삶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으면 그런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다음 보면 어떤 건지 제가 감잡지 못하는 나에게 성령님이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3개월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겁니다.
3개월에 걸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어리석은 저를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입니다.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한 해가 밝으면 굉장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죠. 신년사를 준비를 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느닷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가, 이 인사이트가 나에게 이상하게 굉장히 큰 천둥같이 저의 뇌와 가슴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온 사람인데, 근데 이 계시는 너무나 나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소영이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놀랬습니다. 이런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저는 그러면서 이 신앙 끝자락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또 채비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정말 이것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의 시간, 인생 애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한 3가지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내가 항상 평상시에 추구해오던 그건데, 로망인데 항상 실패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3가지 사실을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평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넉넉히 이기는 일. 이 세상 살면서 넉넉히 이기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살면서 두려운 게 많아요. 일이 막히고 어려우면 막 두렵고 떨리고 그래요. 겉은 태어난 척해요. 근데 내 속은 근심 걱정 싫으면 벗어나질 못해요. 항상 그 삶의 멍에 속에서 제가 속박되어 왔다. 근데 나는 사실 이런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좋거나 희노애락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겨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사에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또 항상 평안하고 또 기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최소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빠져서 제가 여러분 이 기와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경주 수막새 이거 내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이게 완전체로 발견이 안 되고 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 기와의 그 조각한 이 한번 모습을 보세요. 너무 평안하죠? 너무 기뻐하죠? 뭔가 관조한 것 같죠? 나는 이 최소영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견제해냈으면, 이런 얼굴의 모습은 속이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내 속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 항상 힘들어. 어떤 때는 병원에 일하러 가는데도 힘들다. 오늘 어떨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마지못해.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무진 애를 씁니다. 저도 영적인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실패했습니다. 솔직하니. 그런데 이번에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께 의뢰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그 자세로, 그 마음으로 성령께 간구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야. 근데 너는 뭔가 너의 부족분, 너의 욕심, 뜻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 다가가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던 세상을 어떤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겠다고 하는 나의 소망, 나의 로망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겠구나. 이제 이길 수 있겠구나.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 근데 또 하나 제가 번번이 실패했던 나의 소망이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도 좀 이루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래요. 다 해주겠다. 내가 철없을 때는 이게 욕심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그 브루스 올마이티? 예? 보셨죠? 그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다 해줍니다. 근데 결과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도 이것을 실현을 해서 정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가 철이 들면서 장성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단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하나가 되고 싶어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내 욕심은 없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이 대차 없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건 없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렇게 하는 나에게 내가 품은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건 최고의 신앙 경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소망하고 싶지 않으세요? 난 이게 너무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돼? 참 어려워. 그런데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이 로망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었다. 또 그동안 헌신 예배 이거 가지고는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성령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롭다. 자유롭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아요? 죄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랬습니다. 이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자유로워서 세상을 관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초월하고 싶었어요. 세상을 초월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갑니다. 속세를 떠납니다. 자유를 찾아서. 근데 그들이 과연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세상과 단절만 됐지. 그리고 요즘 텔레비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다 마누라, 가족, 일 다 버리고 혼자 산에 가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대.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희노애락 그 모든 멍에를 짊어지고 살면서 자유로워지는 거. 우리는 그거 살고 싶은 거예요. 초월하고 싶은 거예요. 도사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돕니다. 길도죠.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일에 얽매이고 심지어는요 어린 아이들처럼 조그만 말 한마디,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속박돼요. 왜 그랬지 그 사람이? 사소한 그 말 한마디, 사소한 감정 하나에도 속박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자유롭게 뭐가 자유로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에 얽매여가지고 항상 시름에 빠지고 전전긍긍하고 내 속모습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 의지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자. 안 될 것 같아. 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고 발 걸고 그렇게 해도 관조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내가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하나님하고 여러분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별거 아니지. 네? 하나님 별거 아니지 세상. 너희들이 그렇게 속박되고 전전긍긍하면서 기장 매달려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지. 하나님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세 가지 사항을 붙잡으면서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나의 인생의 모습, 자유롭고 관조하고 얽매이지 않고 이런 삶,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이 이게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 친 게 아니라 진짜 되네,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 매달렸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를 올려주세요. 그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여주시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좀 생략했어요.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맞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어보지 않고 세 번을 물어보세요. 세 번을.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아직은 사랑하는 걸 몰랐어요. 세 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 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결국. 만약에 말이죠, 아주 고귀한 여인, 아름답고 치장한 뭐 왕비라 그럴까, 공주라 그럴까, 뭐 그러한 아주 뭐 명품만 다 둘러싼 그 여인이 하인을 데리고 가는데 그 옆에 노숙자, 더러운 거지가, 냄새나는 거지가 와서 나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 어떻게 할까요? 네? 전도사님 말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요? 얘 오지도 마 그러고 그냥 막 손살에 치면서 아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네하고 비교가 될까요? 우리는 문둥병 같은 자들입니다. 이 겉이 아니고 피부가 아니고 속이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문둥병 같은 존재들이에요. 좀 거룩하고 깨끗해 보입니까? 고백합니다. 난 더러운 문둥병자입니다. 속안이 냄새나고 예외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속은 다 똑같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그 문둥병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 여인네 같지 않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귀하시 거룩하신 그 빛의 하나님이 이 더러운 자한테 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고 너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눈물 나지 않아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난 이 장면을 전에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얘기로만 치부했지만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선 예수님이 서영아 너 나 사랑하니? 나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나의 더러운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 나 사랑할 수 없니? 사랑 좀 해주라.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랑하라고 명령은 그 이면에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받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 드려야 되겠다.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아까는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감동의 눈물이 솟아오르더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딱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몇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게 사랑이란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란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 많은 인물이 있지만 몇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인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곁에 애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한번 볼까요? 다음 장면.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예요. 그 시체를 붙들고 정말 세마포에 싸서 고귀한 자리에 안치하는 그런 일들을 감수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여인을 보라. 여인들을. 이 요셉을 보라.
이들은 내가 죽어서 무력한 시체가 되었는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나를 지켜주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기적을 베풀고 또 내가 이제 유대 왕이 돼서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는 사람으로 막 그렇게 지켜 세우면서 따르던 수만 명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죽으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람 믿었다가 망했네. 조롱하면서 떠났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순간 떠났다. 그런데 이들은 안 떠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부활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시체가 되어버린 예수님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요셉에게 참 고맙다. 고맙다. 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시체일 뿐인데 너희들은 나를 옆을 떠나지 않았구나. 정말 너희들은 기적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동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세요. 고맙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소영아, 너 일이 막히고 실패했을 때, 그런 현실에서 네가 기도했던 내가 없는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때 있지 않니? 그럴 때 너 나 안 떠날 수 있어?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있을 수 있어? 그 믿음, 사랑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나 떠날 거야, 안 해주면. 여인들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의 상태, 무력한 그분 옆을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막 기적 베풀고 은혜 베풀고 축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돕는 것 같지 않고 무력한 그런 상황이라 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원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참 인간적이죠. 내가 네 하니까 저도 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요건 본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니 몇 절인가? 향유 옥합에 대한 그 넘어가세요. 또 이거 그림 아시죠? 예수께서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르셨어요. 근데 문둥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셔서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여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깐 먼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좋은 일 했다.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하지 않잖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의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여 어디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알려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갑시다. 한 여인이 그 나사로의 그 누이입니다. 마리아인데 여기서는 여인이라고 그러고 이름을 밝히질 않았어요. 나중에 핍박당할까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배려라고 그랬다 그래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머리에다 부으시면서, 그때는 유대인의 그 풍습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향유를 이렇게 뿌린대요. 이 그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그 나들의 향이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비싼가 봐요. 요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그 돈이냐면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5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6천만 원짜리 향유예요. 왜? 그렇게 부었다. 붓고 그 자기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야 그거 6천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거 왜 그러냐, 뭐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참 좋은 일 했다. 그리고 이 일 기념하러 하셨어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외롭고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그의 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을 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향유를.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계산하겠죠?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것을 몽땅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 순복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 이게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만 생각했는데 우리로부터 받고 싶은 거. 그래서 저도 진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보여주셨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줄까요? 다윗이, 이거 뭐 이렇게 그림으로 작게 나왔지만 그 다윗이 있는 성에 그 하나님의 성궤를 옮기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뭐 다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성궤가 온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궤를 이렇게 옮기는, 다윗이 처한 곳에 옮기는데 다윗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왕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이렇게 반나로 춤을 춥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 창피하지도 않냐? 응? 성궤랑 함께, 성궤가 너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도 좋아? 너 왕이라면 아주 멋진 금은 옷으로 된 옷을 입어야죠. 근데 이러고 많은 백성과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춥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요. 너 창피하지도 않아? 너 내가 그렇게 너랑 함께 있는 게 그렇게도 좋아? 너 그렇게 나를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소영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알면 너 정말 체면 불구하고 춤출 수 있니? 예, 저도 한번 춤 좀. 지금 하나님 계신 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임을 받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춤출 거예요. 근데 춤 좀 춰야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이 다윗이 춤을 추고 있지만 다윗의 등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나는 느꼈어요. 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고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업고 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고 좋아가지고. 느낌이 오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업어드려야지. 하나님을 업어드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만 받고 축복받는 내리사랑만 원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업어드리겠다는 생각한 적 있어요? 한번 업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고 내리사랑에만 익숙했던 것에서 초월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위로받고 사랑받고 업힘받고 이러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은 저에게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 제목을 볼까요? 넘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줬어요. 이건 굉장한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업어드리고 업어드리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런 사랑을 이끌게 하는 동력이 도대체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윗처럼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무식하다.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호세아는 그걸 많이 질책을 했어요.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하려면 평생 얘기해도 할 수 없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기 위해서 본래로 가야 되겠다. 본래. 돌아가서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명분과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볼까요? 그림 아니 그 전 그림 아니 하나님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 더 다른 거 여기 이게 그림이 여러분한테는 이거 그리라고 우리 그 홍비서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원래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실제로 빚으시고 당신의 가장 고귀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왕의 후예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지금은 다 이렇게 무너지고 변질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존재들이 됐지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부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나는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후예다. 이런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상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림도 여러분들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구덩입니다. 밑에가. 아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우리가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우리입니다.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옥 사탄의 지배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은 결국 이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살리시려고 밑에, 하나님이 우리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올려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대신하면서 우리를 이 지옥불에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여기 성령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존재로 다시 빚으셔가지고 천국에 우리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우주를 다스리면서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죽음의 헌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럽지만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림을 보면 앞에 세 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온통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아프시겠습니까? 현재 지금 두 분 하나님은 우리 없는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세 분 하나님과 함께 천국 영화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완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이제 마지막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하고 밀당하고 있어요. 잘 되면 은혜요, 감사요. 안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꿈을 대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또 주님께서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강제하셨습니다. 작년 이제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 10월입니다. 2024년 10월. 저에게 주신 통전생명의학과, 담적의학과, M5 이런 미션을 받고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면서 달려왔던 시간들이었고, 이제는 이것을 좀 더 굳건히 세워서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바탕을 만들리라 하면서 기도하던 중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그 그룹들을, 이렇게 교관들을 구조조정하고 리모델링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은 계획대로 큰 발전이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새 20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2월이 접어들면서 뭔가 병원이 이상해. 모든 우리 기관들이 막 사람도 이제 뭐 교체도 되고 뭐 했지만은 갑자기 환자가 급감하고 뭐 모든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어요. 전례 없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나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죠? 두려움과 근심, 걱정 밀려왔습니다. 근데 일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나아지질 않아요. 사방이 막혔어요. 이제는 기도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는데 인도하심조차 없어요. 한 걸음 한 뼘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상태가 괴로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귓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아주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꼭 붙잡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 응답이 없어요. 공허한 적막감만 흘러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 말고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입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온 저였습니다. 위단그룹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일의 성패도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접니다. 근데 그동안 은근히 위담 그룹이 제 것이 됐어요.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이 됐어요. 나의 자존심이 됐고 나의 자랑이 됐어요. 내 것이 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 눌려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내 거니까. 내게 안 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긴 하지만 항상 그늘과 어두운 구름이 내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언행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짜증, 분노, 조급함 막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위담 기업에 대한 나의 욕심과 집념의 끈은 너무나 질겼어요. 내가 이걸 떼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훈련도 해도 내가 강의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거. 안 떨어져 이게 도대체. 꽉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기업의 상태를 나의 무능력이라든가 나의 머리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색깔의 끈을 갖고 있었어요.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의 성패와 연동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적인 관계예요. 결국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뭐 하도 결국은 조건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게 안 깨져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 사랑 원치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원하십니다. 하박국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기대하십니다. 회개하면서 이 위담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아주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래 포기가 아니에요.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없었어요.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돌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조차도 계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달렸다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망해도 또 내 존재 가치가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 꼭 붙잡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음과 사랑으로 꽉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작정을 계속 내 속에 뇌리에 채워놓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내 생각과 머리를 꽉 채우니까 세상이 다 내 거 된 것 같아요. 비로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나를 지탱해준 그동안의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간데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았어요. 내가 이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계산도 없어요. 이제는 이래야 잘 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그 간사함도 없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근처에도 못 갔던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했나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일꾼이요 병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하고 밥 잘 먹고 건강 지켜서 몸과 마음 잘 가꾸면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더 각오하게 되는데 그 대신 뭐냐면 예전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떠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유함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평안과 확신으로 이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와 같은 자유로움, 평안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 뭐 밥 먹여주냐? 아니에요.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다 무너진 것 같고 사방이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지켜가지고 확신하고 담대하고 평안과 평안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던 우리의 그룹의 모든 상황, 꽉 막혔던 상황이 뭔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요.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풀려가는 과정에서 나는 별로 한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안 했습니다. 이런 선택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행동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소영아 하시면서 내 방해, 내 계획과 욕심과 뜻을 버린 그것에 방해받지 않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탄이 이끌고 갑니다. 사탄이 고소합니다. 하나님께. 소영이 저 불안해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있잖아요. 사탄의 그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마음껏 이 기업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조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37년 만에. 오늘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1일이에요. 최근 수많은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이런 나를 발견하니까 굉장히 대견해.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다는 뿌듯함이 있더라.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 익혀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때를 연상했어요. 계속 보고 싶어서 그냥 생각 자면서도 그런 마음과 언어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 연애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제 하나님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지금 잘라고 잠자리에 누웠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잘게요. 계속 하나님 아까 삼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서 잠을 이룹니다. 3개월 동안 저에게 임하신 진짜 바닥까지 내려간 저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희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진지한 목소리로 제가 읽으면 같이 따라 읽으세요. 하나님, 이 불 좀 꺼주세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팔 벌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니 저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발견되어 발 벌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니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꼭 부둥켜 안고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꼭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전엔 두려움 욕심이 있었지만 전엔 두려움 욕심이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확신 평안 기쁨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확신 평안 기쁨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망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망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분노가 물러갑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분노가 물러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일과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일과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큐티하겠습니다.